오늘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37장 37절 38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22장, 23장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절이 22장 1절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6월절 배경이 이제 지금 처음 나오죠. 내일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내에서는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쉬시는, 그래서 감람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렇지만 낮에는 성전에서 계속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거기 성전의 그 중심 세력들과 함께 충돌도 일어나고, 그러나 백성을 계속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이제 20장에 들어와서는 20장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21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거기에 또 이어지는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강론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오늘 마지막 부분이지요. 저희가 어저께와 그저께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앞으로 이제 닥칠 이야기들을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목자로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같은 그런 목회적인 관점에서 양들을 돌보시는 관점에서 그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죠.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좀 너무 암울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줄 알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왕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남은 것은 정말 꽃길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영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그런 지금 닷새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너무 바늘방석 같은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시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굉장히 정말 무섭고, 뒤로는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상황에 있고,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정말 멸망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정말 굉장히 그런 암울한 이야기만 계속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입장에 정말 이렇게 제자들 입장에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러려고 따라왔나 내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시작된 건 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왕이신데,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점점 더 이렇게 어두워졌던 세상도 밝아지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 이렇게 정말 이렇게 대낮같이 밝아져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정말 더 어두운 이야기만 점점 하시나. 예수님도 곧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러시고, 과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끝은 있는 건가? 이런 끝을 내가 보려고 따라왔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들 수 있죠. 불안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임한 것이고 인자가 정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어두운 그런 미래가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이 정말 오는 것 같은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엄청난 박해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을 통과해야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어두운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이 어둡고 암울한 그런 현실이 펼쳐진다고 해서 너네 지레 겁먹고 중도에 포기하고 하차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그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요즘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면 그죠? 나무들이 막 그냥 웅이 트느라고 정말 봄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늦봄에 이제 이렇게 그 나뭇잎이 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제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이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시대의 변화를 너네가 잘 읽으라는 것이죠.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쭉 언급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마치 나무에 싹이 나는 것 같은 거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온다라고 너네가 생각해야 된다. 예루살렘의 그런 성전이 정말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이런 정말 박해가 오고 점점 더 깜깜해지는 흑암과 같은 어둠이 오는 것 같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그런 정말 그런 소망을 너네가 갖고 계속해서 정말 이 충성스럽게 이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비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세대, one generation, 그래서 30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면은 이 세대라는 말이 이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라고 얘기하죠, 그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말 이 세상의 그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강한 세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는데도 귀신이 쫓겨나가는데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데도 이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마치 빛을 집어삼키려고 하듯이 그렇게 계속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지나갈 거다. 그렇지만 쉽게 지나가지 않고 그런 고통과 흑암의 그런 많은 그런 혼돈의 세력들을 그들이 기승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무릎 꿇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약의 말씀에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여호와의 말씀의 그 어떤 영원성을 강조하시죠. 자, 그러니까 너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너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렇게 점점 더 밝아지면서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믿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환경이 아무리 거기에 반대되는 것 같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너네가 정말 힘들게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정말 순교를 당하고 어둠의 세력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말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온 증거니까 끝까지 충성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예.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조심해라. 예. 요즘에 우리가 흔히 우리가 지금 많이 참 익숙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늘 그죠?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뭐 외출하게 되시면 늘 마스크 착용은 늘 이제 습관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늘 조심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어디 갔다가 마스크 안 가져왔네 그러고는 다시 이제 가서 마스크 들고 가고 이런 때가 됐는데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를 늘 조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또 거기에다 대고 또 이 증오 범죄를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총기 사건 이후로 계속 여기저기서 비슷한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점점 더 좀 악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염려가 됩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지요. 조심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것이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장기화될 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이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음 상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금방 도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참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금방 또 우리는 어떤 못된 습관이나 못된 그런 정말 사회적인 그런 악습이나 그런 어둠의 세력에 오히려 좀 하나님의 나라가 막히는 것 같고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단거리가 아니구나. 이게 장거리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면은 지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몇 달 갔었으면 우리가 참 잘했겠죠. 근데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장기화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장기화가 되면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 불감증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좀 잘하다가도 이제 긴장감을 놓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더 이제 그 어떤 디폴트로 가지요, 그죠?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걸 염려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나섰는데 뭔가 금방 될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오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이 사람들도 이제 점점 더 이제 초심을 잃고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제자의 길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잘 들어야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장기화되면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죠. 네.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조금 힘든 사람은 생활의 염려로, 양극단으로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뒷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17장에서 인자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롯의 처와 같이 되는 것이죠. 점점 더 마음이 둔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이런 그런 거미줄과 같은 많은 그런 것에 내가 정말 이렇게 점점 더 내가 거기에 포로가 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탕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그날인데 이 그날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인자의 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인자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정말 너네가 소원했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 길, 너네가 그렇게 정말 당도하고 싶었던 그 목적지가, 종착지가, 그 결말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분명히 임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인자의 날은 예수님을 만나러 이산 저산 쫓아다닐 거 없다는 것이죠. 온 지구상에 번개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할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게 그날에 너네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영어에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깨어있어야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오늘도 그저 자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깨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또 깨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주변 상황이 어떻게 힘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예수님이 그 앞에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죠?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 시련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것은 정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그런 모든 그런 유혹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장기화가 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을 새로운 마음을 갖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줄 알고 결단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의 삶의 어떤 가치관과 모든 그런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정말 필요한 지혜와 언변도 주시고 또 정말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죠, 기도. 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 교회도 지금 어느새 이렇게 새벽 예배 이 시간이 어떤 우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고서는 같이 함께 이렇게 또 새벽 기도해서 우리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죠.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네가 볼 때 정말 이것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고 세상이 그리고 환경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 코로나라도 너무 힘든데 증오범죄는 또 뭐예요 도대체가. 그것도 무슨 백인들한테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흑인들도 참 정말 너무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종차별을 해요.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환경이 아무리 정말 부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만큼 악이 기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일수록 핍박은 더 거세지겠죠? 똑같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맛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세상의 악함과 더욱더 저항을 많이 느끼게 되고 더 적대감을 느끼게 되고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그거예요. 이 정말 새벽 동트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거기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취하고 그것을 구비하고 그 다음에 이 세대가
너네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믿고서 너네는 세상에 짝해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깨어있으라. 조심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이야기는 기도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17장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처럼 바로 그것대로죠. 롯의 처에 반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사고 팔고 집 짓고 우리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모든 일들을 하지만서도 그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아멘이시죠? 그게 깨어있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맛을 내는 삶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돌이 하십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그때 그 교회 1차 독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점점 지연이 되니까 그래도 점점 더 정말 나태해지고 장기화되면서 그런 퍼티그가 생기는 거죠. 피로감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요즘에 마스크 퍼티그라는 게 있더라고요. 마스크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상하게 지난 주일에 처음 느꼈는데요. 마스크를 썼는데 그냥 골이 띵한 거예요. 머리가 띵해요. 그 어떤 그런 증세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퍼티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주님께서 숙소가 없으셔서 감람산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내일부터 이제 22장, 23장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이야기로 우리는 넘어갑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 모든 백성이 아직까지는 그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 당신을 넘겨줄 이 모든 백성 그리고 당신을 죽일 이 성전의 중심 세력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촌음을 아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만큼 참 예수님은 우리 앞길을 정말 헤쳐나가신 우리의 대장 되시죠. 이렇게 암울한 현실, 당신은 곧 이제 죽으실 것을 아시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실 걸 아시고도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적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적대감을 주고 모든 그런 미움을 주고 정말 죽음까지도 고난까지도 주는 모든 그런 그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다 받으셨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의연한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 가라앉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만 점점 더 이것이 정말 이렇게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 또한 정말 의연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이런 악을 정말 응징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고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 시대에 오시든 아니면은 정말 아버지 천년 후에 오시든 우리의 삶의 자세는 늘 변함없이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아버지 늘 깨어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아버지 천국의 그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악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악한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그들의 악에 져서 무력하게 지지 않게 정말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버지 사랑으로 십자가로 아버지 정말 죽음으로 아버지 정말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피로감을 아버지 정말 제거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날마다 저희에게 신선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저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이 길 아버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아버지 정말 위축됨이 없이 아버지 날마다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